우리는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780년 실업자인 연암 박재원은 청나라 황제의 칠순잔치에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북경에 갔습니다. 갔다 온 후에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서 본 재미난 장면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곰이 제주를 부리는 일종의 서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는 겁니다. 이 대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여진족이라서 얕잡아 벗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더 발전하여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하는 말로 발전하였습니다. 제주 부리는 곰은 정말로 처음에는 열심히 제주 부리는 곰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이 말에 발전해서 일한 것에 비하여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는 말은 수고하는 사람 다르고 또 돈 버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수고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대가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생긴 말이지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유용합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K-POP 제주는 서울이 부리고 돈은 도쿄가 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볼 수 있는 콘서트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공연하지 않고 일본에서 공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POP 공연이 일본에서 열리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드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공항이 발전하겠죠. 이들이 와서 잠을 자니까 호텔이 운영이 되겠죠. 이들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식사를 하니까 식당이 성황을 이루겠죠. 또 이들이 와서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물품을 사지 않습니까? 관련된 물품을 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상점이 잘 된다는 거죠. 또 일본에 온 김에 그 근처에 있는 관광지를 가니까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한번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죠. 그 예로서 2024년도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가 싱가포르에서 6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회 공연한 그 해의 관광 수입이 그 전년도보다 50%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았더니 약 3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약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사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대규모 콘서트장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이 곰처럼 제주를 부리지만 돈을 일본에 벌지 않고 우리가 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과 관광이 발달하기 전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는 다른 산업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가수의 콘서트를 통하여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공연하고 끝이 난다면 공연과 관련된 이들만이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수가 콘서트를 하고
그 가수와 관련된 수많은 관광 상품과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한 가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가수의 공연이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지역까지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가수의 콘서트만 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복귀회장에 제가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그 지역에 수많은 식당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가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이 제주 부리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서 또 다른 것을 보면 제주 부리는 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수익과 수많은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를 통해서 하나만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를 통하여 또 다른 것을 보고 붙잡고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내가 믿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일로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에게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순간 대부분 침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서도 예배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천국이 있다고 여기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신앙생활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에 가입하면서 나 보험금 타고 싶으니까 몸이 아프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서 안 아프면 좋고 내가 아프면 보험금 타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서 좋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 들 때에 선 있잖아요.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보험 들어야지. 그 이상 들면 안 되지 않은 적정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만 믿어야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믿기보다는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만 얻으면 족하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마음이 편하면 좋습니다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 그 안에서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말씀을 보면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거두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앞과 뒤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경외, 두려움,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걷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요, 뒷부분에서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앞부분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은 적정선이 있습니다. 이만큼만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보험을 들면서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 없습니다. 아프면 보험을 타니까 위로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데서 멈추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족한 사람은 마음과 몸이 다릅니다. 마음과 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멈추는 사람,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이라고 고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 이의 특징은 자녀가 있을 때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도 배워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배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묻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만 믿고 경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삶으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나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려보면 수고한 것 중에 먹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고자 해요.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면 갈 텐데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 중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주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되게 끝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를 받는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봅시다.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그리고 그냥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열매도 그렇죠. 봄에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여름에 맺는 것도 있고, 가을에 맺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고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가장 적절할 때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수고하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쉽게 단정합니다. 왜 지금 열매가 없지? 열매 없는 것 아니야? 내가 헛수고한 것 아니야? 하는 마음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데
내 삶에 형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항상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형통은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열리는 겁니다. 적절할 때 열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사람은 보험을 듣는 사람처럼 내가 필요한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에 무언가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않고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를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때를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널 믿겠다 라고 하며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겠습니까? 내려와서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 것일까? 내가 지금 헛수고한 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헛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2절에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봅시다. 성경에서는 내가 수고한 데 다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 살아가는데 수고하는데 열매가 안 열려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다 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다 알고 다 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가수가 콘서트를 열면 그 콘서트에 관련된 사람들만 수익을 얻는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압니다. 새로운 길을 봤어요. 콘서트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시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으로만 경외하지 않고 삶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헛된 것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말씀을 보면 배우자인 아내가 나오고 자녀가 나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포도를 많이 맺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1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서 믿음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헛된 것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경험한 사람은 다음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도 헛되게 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일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은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봅시다. 2절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씀은 내가 수고했지만 지금 결실 맺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결실 맺게 하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족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배우자에게 좋은 모습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일을 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대로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었는데 사방에서 다 똑같이 보이진 않아요. 어느 쪽에서 보면 잎사귀만 보일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보면 열매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내를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이 저래, 어떻게 저래 하는 마음이 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한 너무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 그를 대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는 마찬가지죠. 자녀를 대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자녀는 이렇게 자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와 똑같으면 야단칠 일이 없어요. 나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내 자녀를 왜 저래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 손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봐요.
헛된 줄 알았는데 헛되지 않음을 보게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게 돼요. 이것을 뿌리 깊게 경험한 사람은 내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왜 시끄러울까? 왜 싸울까? 왜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서로 아우성일까? 그 이유는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여겨서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머리를 믿지 않고 삶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내가 보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이 평안해질까요? 저절로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달라지고 겸손해지면 내가 보는 가족이 달리고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보지 못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 속에 살까요? 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으로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주를 정말로 삶 가운데 찾고 또 찾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발견하여 내가 보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그 겸손은 가족을 대할 때도 이어져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 배우자에게는 좋은 열매가 많아. 내 자녀를 보면서 왜 지금 열매가 없지 하지 않고 아직 어리니까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재주는 공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먼다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머리를 믿지 않고 그 길을 가고자 힘쓰며 주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먹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지만 아는 데서 멈출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 말씀은 알지만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을 하죠. 나는 머리로 주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는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 같습니다. 머리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백을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러면 그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웠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말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읍시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마음껏 고백하며 주의 인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수고한 대로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수고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해서 주를 믿고 나갈 때에 주께서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결심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하고 버리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주를 믿고 나아갑시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믿고 주를 가까이 합시다.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